사랑의 수많은 특성 중에 시간을 잊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0분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또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흘러갔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는 30분이 흘른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흐른 적이 많죠. 그렇게 설교하고 사랑하고 좀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은데 설교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 혈기에 그 라헬이라는 자매를 보고 한눈에 이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근데 이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신분은 도망자였습니다. 누가 도망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야곱이 만나자마자 자기의 허물을 다 얘기합니다. 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태솔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연애의 기술이 둔했던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맏아들의 권리와 그리고 상속권을 가로채어서 집안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야곱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정착했다가 다시 떠나왔다. 그곳까지 거리가 주석을 보니까 한 9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구사일생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착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아내라도 생기면 철이 들까 싶어서 꼭 가거든 거기서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외삼촌 집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야곱이 한 우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소원도 하게 되고요. 근데 29장에 보면 한 우물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라는 이름 두 자를 가지고 900km를 걸어서 그곳에서 라반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 가서 이름 두 글자 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뭐 찾는다고 하죠?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호구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통곡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자신을 돌보신다는 증표가 라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증거를 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라헬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꿈속에 봤던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웁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에서를 잡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사랑을 확정해주는 증표로서 그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확정시켜주는 증인이고 항상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객지 생활이 쉽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삼촌 집에 도착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삼촌 집에서 장막에서 매일 엄마하고 살았으니까 요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허드렛 일을 돕다가 삼촌이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는 참 내 혈육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품삯도 받지 않고 일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네가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라반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야곱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품삯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은 결혼할 때의 지참금을 그 장인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푼도 없는 물푼이었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7년 품삯을 지참금으로 주려 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그 라헬을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고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내를 얻어 자신이 가정을 꾸리면 아버지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본문 29장 20절에 따르면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된 사랑의 힘이 7년이라는 고된 시간을 힘든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외삼촌과 맺은 계약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혼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라반은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삼촌,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레아를 나에게 주셨냐고, 원래 라헬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라반이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 풍속에 따르면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맏딸부터 보내는 풍속을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엿장수 마음 같은 소리입니다. 라반은 한술 더 떠서 7일 동안 결혼잔치를 다 끝내면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자신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달라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하고서는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시꺼먼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저처럼 유능한 사람이라서 잘 그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속임수와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동의하시죠?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7일간의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더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14년이란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너무도 불합리한 약속에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고파하는 형에게 하루 종일 MSG가 잔뜩 들어간 팥죽을 끓여서 온 동네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 유혹했던 그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털이 없어서 염소 새끼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고 그 상속권을 받았던 그러한 야곱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속아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14년이라는 시간을 어리석게 속임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속임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속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속임당한 아버지와 형의 뼈아픈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지, 형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은 야곱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세상이 자신을 속이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므로 우리는 더 사랑하며 그 험난한 미래를 헤쳐가야 할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을 향해 속이고 배반하는 자를 향해서 선한 것으로 갚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 살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하기를, 우리로부터 배신당하기를 수도 없이 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배신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종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참으로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의 소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자 한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만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요구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알도록 7년이 아니라 14년이 아니라 평생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종이 되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생한 사랑의 현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후에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자의 삶을 버리고 정직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 안에 그 가득했던 자기애를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거듭나게 돕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라헬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귀한 마음이 야곱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맏아들이 아니라 그가 상속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사시고 싶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내주셨기에 야곱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의 이름과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된 야곱이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라헬을 향해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외삼촌의 불의함도 오랜 시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고된 삶도 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막아보고자 했던 세상의 감옥과 그 사랑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세상의 군대와 그 왕과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 유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불의한 마음, 그 마음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던 야곱이 실패하고 도망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헛된 복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결과와 그런 다른 결과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생각한 진로에서 벗어났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오늘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나이까? 하고 때때로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세상에서 실패하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물질보다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룬 세상의 성공과 지혜와 명예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섬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이전과는 다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임과 용기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